네, 오늘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4절 말씀으로 사람이라는 존재가 무력한 존재임을 느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다 보면 내 힘으로 해결이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상황을 맞이합니다. 예를 들어서 1997년 11월 달에 한국에 국가 부도 위기 사태가 왔었습니다. 저는 그때 IMF라는 이름을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제가 그 IMF가 터지기 직전에 주식을 시작을 해가지고 폭망했습니다. 1000포인트 가네 마네 막 그러던 시기에 갑자기 11월 4일인가 그때부터 막 떨어지더니 300포인트까지 떨어졌습니다. 은행 예금 이자율은 18%까지 올라가는 걸 제가 확인했던 기억이 있고 그 뒤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미국과 유럽의 은행들이 한국 기업이 이제 위험하다고 돈을 안 빌려주는 그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제가 그때 하던 회사에서 하던 일이 해외 자금을 빌려야만 하는 일이어서 저희 부장님하고 은행들의 돈 빌리러 다녔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은행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나라 4대 기업 순서가 삼성, 현대, LG, SK 이렇게 1, 2, 3, 4당으로 본대요. 은행이 평가할 때는. 근데 여기 이제 그 신용도에 따라서 이자율을 정해서 빌려주는데 삼성 1등인 삼성에게도 당분간 대출 금지 명령이 떨어져서 저는 이제 이걸 못 빌리면 우리 팀은 다 노는 겁니다. 회사에서 맨날 놀았습니다. 회사 와서 놀면 좋은가? 아닙니다. 이제는 잘릴까봐 엄청 걱정을 합니다. 제가 속했던 손박희양 팀은 돈을 빌려서 그 돈을 조선소에 줘서 조선소가 배를 만들어서 그 배를 선박회사에 줘서 선박회사가 배를 운영해서 우리한테 돈 갚으면 마진을 남겨서 은행에다 줘야 되는데 여기서 돈을 못 빌리면 이제 모든 비즈니스가 올스톱 되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이미 빌려놨던 조선소도 망하고 선박회사도 망하고 하는 판이어가지고 거기 지급보증인으로 들어간 우리 회사는 이제 맨날 높은 사람들한테 높은 분이 불려다니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매일 놀았는데 그러면서 보기 시작한 게 뭐냐면 이제 돈을 많이 받으시는 윗분들부터 잘리기 시작합니다. 이사님, 부장님들 얼마 전에 아이들이 저기 대학교 들어갔다고 돈도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서 막 그랬었는데 명예퇴직이라는 이름으로 정리해고되는 것을 보는 것은 굉장히 좌절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아직 구원받기 전이었어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가 하나님을 모르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때가 언젠간 지나가겠지 하고 참으면서 견디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몰랐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팀원들과 매일 술을 마시고 고민해봤자 해결책도 안 나오는 고민을 계속하는 거였습니다. 해결책이 없다는 것은 그들도 알고 나도 아는데 혼자서 고민하면 심심하니까 같이 모여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 고민과 걱정과 두려움, 좌절 하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때 하나님을 내가 알았더라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이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고 두렵기는 하지만 또 그 안에서 허락하시는 주님이 주시는 화평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도 있었을 텐데 크리스찬이 아니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던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꾹 참고 견디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내 힘으로 해결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을 맞이합니다. 이런 상황에 맞닥뜨리면 사람이라는 존재가 참 아무것도 아니고 한없이 작은 존재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까도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이 국가부도 위기를 받으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그때 그 시기에는 그런 일이 있었다 치고 이런 일뿐 아니죠. 어떤 나라에서는 갑작스럽게 전쟁이 터지기도 합니다. 이번에 그 이스라엘이 공격당했을 때 그 밤새 그 뮤직 페스티벌 꽤 유명한 사람이었다고 하던데 뮤직 페스티벌 한다고 밤새 거기서 젊은 청년들이 요즘 미국이나 한국에서도 하는 것처럼 신나는 파티를 열다가 하늘에서 행글라이더를 타고 와가지고 내려서 총을 쏘고 죽이는데 춤추다가 도망간 거 아닙니까? 갑자기 나라가 전쟁이 발생하는 상황 이런 것들도 스케일이 너무 커가지고 한낱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없어 보이는 상황. 이런 상황을 지금 오늘 본문에 읽었던 에스겔이 동일하게 겪었습니다. 에스겔은 지금 그렇게 전쟁이 갑자기 터져가지고 그냥 전쟁이 나고 나라가 망한 것뿐 아니라 거기 있는 똑똑한 사람들은 죄다 끌고 바빌론, 지금 이라크 땅으로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저는 이 당시에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서 계속 하염없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언제나 돌아갈까? 내년에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그들이 했겠지라는 상상을 잠깐 하면은 제가 학교 다닐 때 원래 국어를 싫어했는데도 불구하고 옛날에 국어 시간에 저희 때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라는 시를 우리가 배웠었어요. 근데 제가 국어를 너무 싫어했기 때문에 그때 뭐를 배웠는지 전혀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제목만 기억이 그냥 머릿속에 있어서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1926년 우리나라가 일제의 치하에 있었을 때 개벽이라는 잡지에 이상화라는 사람이 등단을 했었고 이 시를 실었다는 이유로 개벽이 폐간됐더라고요. 일제가 개벽이라는 잡지를 폐간시켜버렸습니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저는 국어 시간에 공부를 하지 않아서 봄이 뭔지 모르지만 제가 느낄 때는 그냥 광복을 말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빼앗겼는데 봄이 과연 올까? 나라가 진짜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아마도 공부를 많이 하시고 리더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은 더 답답해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마찬가지로 에스겔을 비롯한 지금 포로로 우리나라 같으면 일본으로 끌려가가지고 한국으로 계속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과 비슷하겠죠. 그래서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올까? 과연 우리는 돌아갈 수 있을까? 했던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이 레지스탕스 독립군을 조직을 해가지고 도시락 폭탄을 던지고 이렇게 해서 되지 않았고 하나님이 그냥 그 나라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 유대인들은 다 돌아와라! 이렇게 칙령을 내려가지고 BC 536년에 돌아갔죠.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역사에 관심이 없으면 또 구약 성경도 역사 이야기가 메인 이벤트잖아요.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셨던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음을 증명해 주셨으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에스겔처럼 자기의 눈으로 보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돌아가는 그것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잠깐 만나보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면 지금 내 눈으로 보기에 불가능해 보이는 그 상황을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시간으로 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서 37장을 한번 보십시오. 1절에 보시면 주의 손이 내 위에 임하사 주의 영 안에서 나를 데려다가 지금 주님이 영 안에서 에스겔을 이렇게 데려다가 환상 가운데 어디론가로 데려간 겁니다. 아마도 무아지경에 빠졌겠죠? 정확히 모르겠지만 환상 가운데서 영 안에서 나를 데려다가 어디로 갔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뼈가 가득한 골짜기 한가운데 두시고, 이렇게 산과 산 사이에 골짜기가 있는데 거기에 사람 뼈가 막 수북한 겁니다. 그 넓은 골짜기가 다 사람 뼈로 막 덮여 있는 골짜기를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2절에 나로 하여금 사방에 있는 그 뼈들 곁으로 지나가게, 멀리 보이는 게 아니라 바로 옆으로 그 뼈를 밟고 그 옆으로 지나가게 하시니라. 보라, 그 열린 골짜기에 뼈들이 심이 많으며 보라, 그 뼈들이 심이 말랐더라. 지금 에스겔서 37장은, 에스겔은요 원래 이스라엘에 살던 제사장이요 대언자였는데 그가 어렸을 때 느부갓네살 바빌론이 쳐들어온 거죠. 그래서 당시에 아주 가난한 농사짓는 사람 일부만 남겨두고 웬만한 사람들은 전부 잡아서, 똑똑한 사람들 전부 잡아서 바빌론으로 데려갔습니다. 바빌론에 있는 그 유프라테스강 옆에 지류인 그발 강이라는 그곳에 모여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힘든 그 노예살이를 하면서 그곳에 가끔씩 모여서 친교를 나누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예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에스겔이 그래서 지금 포로로 바빌론으로 지금 끌려온 겁니다. 아까 그 이상화 시인은 포로로 일본으로 끌려가진 않았지만 자기가 이제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냐고 하면서 그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던 것처럼, 그 포로로 끌려갔던 에스겔과 그 일행들은 도대체 언제 우리는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들의 기도의 끝에는 이런 말이 꼭 등장한다 그러죠. Next year in Jerusalem.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 봅시다. 내년엔 예루살렘으로 봅시다. 벌써 수천 년간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 봅시다라는 말을, 그 말을 하면서 그들이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의 눈에 빼앗긴 들에도 과연 봄은 올까? 우리는 봄을 과연 만날 수 있을까?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다시 옛날처럼 살 수 있을까? 아, 이건 불가능한데. 이 나라가 좀 세야지.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갑자기 에스겔을 환상으로 끌고 가시더니 뼈들이 수북한 골짜기로 지금 데려가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이 환상은요 아주 이상한, 막 아름답고 막 그런 환상이 아니고 이상하고 기괴한 그런 환상이었습니다. 열린 골짜기에 사람의 뼈들이 심이 많이 널브러져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3절.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이 뼈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뼈들이 살아날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모르겠는데요. 이거를 성경적으로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는 모르겠습니다. 4절. 그분께서 다시 내게 이르시되 이 뼈들 위에 대언하고 그것들에게 이르기를, 오 너희 마른 뼈들아, 주의 말씀을 들으라.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숨을 너희 속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내가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너희 위에 살이 생기게 하며 너희를 살갗으로 덮고 너희 속에 숨을 넣으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내가 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지금 하나님은 에스겔을 환상 가운데로 데려가셔가지고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이 마른 뼈들이 살겠느냐? 모르겠다 그랬죠. 이 마른 뼈들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지금 바빌론 지역으로 포로로 끌려와서, 이때 바빌론으로 끌려왔지만 모두 바빌론으로 끌려온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집트로 편안하기도 하고 전 세계로 흩어졌어요. 근데 mainly, 주로 특히 귀족들과 똑똑한 사람들을 일부러 잡아갔으니까 바빈족으로 끌려가고 전 세계로 흩어진 당시 BC 700년경 650년대 그 전, 그 무렵에 전 세계로 흩어진 그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그들이 돌아올 희망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 그 상황을 가리켜서 마른 뼈들로, 그냥 뼈도 아니에요. 말랐대요. 심이 말랐더라. 그러니까 뼈가 된 지도 오래된 거죠. 너무 죽은 듯이 된 지가 오래되어서 더 이상 살아날 가능성이라고는 절대로 상식적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여주는 것이 뼈들이었어요. 이 뼈를 다시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거 들어보셨나요?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법. 들어보셨나요? 코끼리를 냉장고에 어떻게 넣어? 그런데 제가 들어봤더니 냉장고 문을 연다, 코끼리를 넣는다, 문을 닫는다. 이거더라고요. 내가 이 마른 뼈를 어떻게 살려? 하나님이 숨을 넣는다, 살을 붙인다, 일어난다. 하나님 안에서는 이 뼈들이 살아나는 게 아무 일도 아니고 사람이 보기에는 이거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고 내가 숨을 너희 속에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내가 숨을 넣을 테니까 그러면은 뼈가 살아나. 그럼 우리는 그렇구나. 코끼리 문 열고 닫으면 돼, 집어넣고. 그러면 그렇구나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단순한데 우리의 상식을 초월한 그런 말씀이에요. 7절 보세요. 이에 내가 명령받은 대로 대언하니. 하나님이 뼈한테 대고 대언을 하라고 그랬거든요. 대신 얘기하라고 예언을 했더니 그때 시끄러운 사료가 나며 이 수많은 뼈들이 이제 각자 왼쪽 팔과 왼쪽 이 뼈가 붙으려면 저기 있는 왼쪽 손과 여기 있는 이 손이 서로 모여야 되니까 남의 손에 붙으면 안 되니까 뼈가 움직이는 소리가 났대요. 저 이 말씀을 이번에 새로 준비하면서 서라운드 시스템까지 사운드까지 그냥 붙는 것만 보여줬을 텐데 소리까지 하셨어?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시끄러운 소리가 나며 흔들림이 있고 서로 붙어야 되니까 그 뼈들이 저절로 자기들끼리 막 함께 와서 뼈마다 자기 뼈에 이르더라. 절대 남의 뼈에 갖다 붙는 일이 없었습니다. 또 내가 보니 거기에 뼈만 붙으면 됩니까? 그러면 해골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이제 힘줄과 살이 그 뼈들 위에 생기고 여기에 빠져있지만 콩팥도 들어오고 위도 들어오고 간도 들어오고 그리고 살같이 그것들을 덮었으나 뼈가 붙고 살이 붙었대요. 섰는데 숨이 없어요. 그럼 아직 죽은 거잖아요. 그것들 속에 숨은 없더라. 9절 그때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바람에게 대언하라 라고 합니다. 바람이란 단어가 여러분 성령님 할 때 영, 스피릿이란 단어 있잖아요. 그 스피릿이란 단어의 히브리어 말이 루아흐인데 여기서 말하는 바람이 똑같은 루아흐예요. 그러니까 성령님 할 때 그 영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바람으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 같은. 그래서 바람은 곧 영이고 바람은 곧 숨. 우리가 하는 숨이고 바람이 숨이고 숨이 영이고 바람, 숨, 영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람에게 대언하라 루아흐에게 대언하라 바람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오 숨아 이것도 루아흐예요. 바람, 숨 같은 거예요. 내 바람으로부터 와서 이 죽임 당한 자들 위에 숨이 와서 이 죽임 당한 자들 위에 숨을 불어 그들이 살게 하라.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 분인 거죠.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 믿으세요? 이렇게 새색시처럼 아멘 하세요. 아멘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죽임당한 자들 위해 숨을 불어서 그들이 살게 하리라.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죽임당한 것 같은 내 가정 위에 숨을 불어서 살게 해주시고 죽임당한 것 같은 내 아이에게 숨을 불어주시고 죽임당한 것 같은 내 미래에 주님의 숨이 불어주시면 죽임당한 것 같은 내 원함에 하나님의 숨을 영을 불어주시면 그들이 사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좋습니다. 새색시 아멘 하지 마십시오. 10절 이에 내가 그분께서 명령하신 대로 대언하였더니 숨이 진짜로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살아서 자기 볼로 서는데 그러니까 아까까지 누워 있었네.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뼈들이 막 붙어가지고 살이 붙고 다 붙었는데 누워 있는 거예요. 숨이 들어왔더니 그제서야 살아서 발로 서서. 근데 심히 큰 군대더라. 에스겔은 지금 환상 가운데서 마른 뼈들 위에 하나님의 숨을 불어 넣으셨더니 마치 우리는 이 비슷한 걸 한번 본 적이 있죠.
언제 갔죠? 아담을 흙으로 만드신 다음에 그러면 흙으로 찰흙 인형이잖아요. 누워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숨을 불어넣으시니 숨이 그때도 영이거든요.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라고 창세기에서 말씀하시죠.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마른 뼈들이 도로 살아나서 심이 많은 군대로서 떡 살아난 환상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 뼈들의 정체가 무엇인지는 11절에 정확히 나오는데 보십시오. 그때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집이니라. 여기 나오네요.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집이에요. 이스라엘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레위 지파, 이스라엘의 온 집, 12지파 전부 그들이 지금 바빌론의 침략을 받아서 지금 전 세계로 흩어져 있는데 그들이 마치 뼈 같은데 그들이 과연 돌아갈 수 있나? 이걸 어떻게 돌아가게 해? 이 강대국이 우리나라를 멸망시켰는데 불가능하지라고 생각했던 그 상황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집인이라고 했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이스라엘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라는 뜻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써있으면 이스라엘이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에 써있는 것을 크리스찬으로 읽지 마세요. 이스라엘을 크리스찬으로 읽는 순간 이 성경에 꼬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멸망해가지고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것을 다시 그 나라에 회복시키겠다고 좀 예언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진짜 성경에서 전부 이스라엘입니까? 제가 확인했습니다. 저를 믿어주세요. 이게 제 논문 주제입니다. 저는 여기에 엄청난 시간을 쏟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믿어주셔도 됩니다. 다시 말해서 바빌론에서 침공을 당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가서 뿔뿔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다시 그 가나안 땅, 그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와서 나라를 세우게 될 거다라는 것을 지금 BC 700년경에 지금 그 이스라엘 사람들 스스로도 그런 일은 절대로 없지. 그건 너무 좋지. 그럼 너무 좋지. 근데 그건 불가능하지. 라고 말하고 있던 그들에게 가서 확실하게 네가 본 것처럼 얘기해줘라 하게 하시려고 에스겔을 따로 환상 가운데로 가서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를 데려가셔서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셨더니 그들이 일어서더라. 사랑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도저히 안 될 것 같다고 얘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어라. 이 말을 하게 하시려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환상을 본 이제 에스겔은 이제 본인 민족들에게 돌아가서 여러분 회개합시다. 그러면 우리 땅으로 다시 보내주시고 옛날 다윗의 왕이었던 그 강한 나라처럼 우리가 다시 나라를 세우고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는데 지금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믿는 겁니다. 아까 11절 뒤에 보세요. 이 뼈들은 11절 이스라엘의 온 집이니라 보라 그들이 이르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이제 끝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없어졌으며 그럼 너무 좋죠. 하지만 그 소망은 이제 없어졌어요. 우리로 말하는데 우리 몸의 부분들은 끊어졌다 하느니라. 도저히 다시 살 수 없다. 이들이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지금 포로로 잡혀온 그들이 도로 돌아가서 나라를 세우게 될 수 있다. 는 에스겔의 말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들렸던 것입니다. 이상화 시인의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우리는 지금 뒤에서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5년간 35년이었대 일제치하가. 그때 고생했지. 그치만 나라 세워졌고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1926년에 살았던 대한민국 사람은
도대체 이 땅에 봄이 올까? 이거 불가능해 보이는데 그 1910년부터 20년 겨우 16년밖에 안 됐는데 그 16년간 아무리 노력해도 안 오니까 그 말을 한 건데 지금 이스라엘이 70년이잖아요. 어땠겠어요? 70살이면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 늙어 죽었을 수도 있는 나이예요. 그러니까 난 내 평생 살아봤는데 절대 그런 일은 안 일어나더라 하고 딱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에스겔의 말은 정말 희망 고문처럼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오늘 들려지는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는 사람에겐 불가능한 일이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이 설교 말씀이 그냥 사람이 하는 희망 고문으로 안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시라도 이 상황은 절대로 못 바꾼다. 그렇게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12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들에게 안 된다 끝났다 라고 하는 이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오라 보라 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들을 열고 너희로 하여금 너희 무덤들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리라. 구체적으로 또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간다니까. 지금 바빌론에 살고 있지만 데려갈 거야. 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들을 열고 너희를 너희 무덤들에서 데리고 올라올 때에 내가 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씀을 언뜻 보면 하나님이 은유적인 표현을 쓰시는 것처럼 보여요. 그잖아요. 너희가 죽어도 혹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는 표현으로 무덤을 열고 무덤들에서 나오게 해서 데려갈 거라는 말이 약간 상징적인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는 뜻으로 보이는데 이 말씀의 partial fulfillment 일부 성취가 일어났습니다. 언제 일어났냐면 마태복음 다 같이 27장 50절을 보세요. 제가 보니까 이 말씀의 성취가 대략 얘기해서 3번의 성취가 있는데 첫 번째 성취는 BC 536년에 일어났습니다. 그때 원래 바빌론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멸망시켜서 데려갔는데 그 바빌론이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죠. 그리고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킹 사이러스가 유대인들 돌아가라 해가지고 이들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들이 돌아온 과정 이야기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거기에 나오고 있고 나중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 대원서에도 적혀 있잖아요. 그때 1차 성취가 된 거죠. 우리는 이성화 시인은 16년 만에 도대체 빼앗긴 데라도 봄은 오는가 하는데 그들은 16년이 아니라 70년 뒤에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그 상황을 뚫고 1차 포로들이 기원을 합니다. 한 번 성취가 된 거예요. 지금 내가 마른 뼈처럼 흩어진 너희를 절대로 못 돌아갈 것 같은 이 상황을 내가 돌아가게 해줄게 라고 하나님이 하셔가지고 그들을 데려왔어요.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27장 50절에 보세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장면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었나?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0절부터 53절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27장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53절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시니라. 이에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들이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니 잠든 성도들의 많은 몸이 일어나 그분의 부활 뒤에 무덤 밖으로 나와서 거룩한 도시로 들어가 마른 사람에게 보이니라. 여기 있네. 내가 무덤들을 열고 너희로 하여금 무덤들에게 나오게 하며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겠다는 약속이 BC 536년에 한 번 성취되고 지금 AD 예수님이 돌아가신 약 30년경에 여기서는 문자 그대로 무덤들이 열리고 잠든 성도들이 나와서 거룩한 도시 어디죠? 헤스브룩 하이츠? 아닙니다. 뉴욕? 아닙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 말씀이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3일 뒤에 부활하실 때 혼자 부활하신 게 아니고
무덤들이 열리고 누가 부활했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사람들이 부활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심으로 아까 에스겔 30장에서 내가 무덤들 열어서 너희를 나라로 되도록 하게 하겠다 이 말씀을 좀 더 문자적으로 두 번째 성취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너는 놀랍지 않습니까? 안 놀라세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걸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줄게 라고 써있으면 그 문자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구나 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 눈으로 보기에는 불가능. 죽었는데 어떻게 죽은 사람이 돌아가? 어떻게 한다고요? 무덤을 연다, 죽은 사람을 살린다, 그로 보낸다.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한테는 그렇게 쉬워요. 우리한테는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는 그러니까 하나 확실한 게 있네. 내 눈으로 보기엔 불가능한 상황인데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배우셔야 됩니다.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한 사람은 그 조지 산타나야라는 미국 유명한 철학자였던 것 같은데 이미 1800년대 몇 년 된지 모르겠어요. 1900년대 초인지 뭐라더라? The person who does not learn from history is doomed to repeat it. 뭐 그런 비슷한 말을 했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는 자는 그 저주받은 역사를 반복한다. 역사를 통해서 이 역사를 보니까 이스라엘 눈으로 보기에 절대로 불가능한 상황을 하나님은 간단히 해결하셨구나. 그럼 뭘 배워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눈으로 보기에는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하나님한테는 간단하게 해결하시는 분이시구나. 이걸 배우겠죠. 이거를 못 배우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가도 그게 되겠어 라고 계속 고민과 꼭 참으면서 사는 그 사람의 저주받은 그 시간을 동일하게 반복하며 살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사람에게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은 쉽게 이루신다 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오늘 저희 포커스는 그래서 이렇게 AD 30년에 반복이 그 두 번째 성취가 됐잖아요. 근데 아직 완전히 성취가 안 된 한 파트가 남았어요. 어디냐면 14절이에요. 또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이 너희가 누굽니까? 그 흩어진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아닙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게 하고 너희를 너희 땅에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너희를 너희 땅에 두리니 그가 그것을 말하고 그것을 이행한 줄을 그때 너희가 알리라. 13절까지는 예수님이 초림 때 성취가 됐는데 요 마지막 14절은 예수님이 재림 때 성취가 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 지금도 이스라엘은 줄기차게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예수님을 안 믿고 있어요. 심지어는 구약 성경을 요즘은 아무도 안 읽나 봐요. 심지어 그들의 그 크네셋 그 의회 멤버들은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은 그 나라에서 그래서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 아니겠어요? 근데 성전을 솔로몬이 지은 거를 몰라요. 성전 누가 지었습니까? 아브라함인가? 이렇게 대답한 그 기사가 신문에 난 걸 제가 봤는데 그 사람 혼자 무식한 걸 수도 있지만 그냥 전반적으로 현재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회개하여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와서 완전히 성경에 예언된 그 회복된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직 partial fulfillment 이것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1948년 5월 14일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독립을 하고 거기가 나라사가 세워지려고 예상했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보통 단 한 사람은 아니죠. 그것을 예상하고 기도했던 크리스찬들도 있지만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확률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원래 목적은 그 AD 30년부터 이렇게 역사를 훑어서 그 역사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제시해드리고 싶었는데 그러면 다 잔다 그러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그리고 오늘 설교 말씀이 거기까지 커버할 수가 없어서 오늘은 성경을 가지고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그들의 노인이나 어린이나 여종이나 모두가 다 함께 그 영으로 인해서 대언을 하고 그들이 찌른 자를 통곡하며
보리라라는 요한계시록 말씀이 모두 성취가 되는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재림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흩어진 이 이스라엘을 되돌아가게 해줄게 했는데, 이건 제 생각인데 이게 너무 막연한 말 같으니까 BC 536년 그때 한번 성취해 주시고, 그래도 잘 못 믿으니까 AD 30년에 무덤에서 나오게 해서 한번 또 보여주시고, 그리고 지금 1948년에 나라가 세워지면서, 사실은 우리는 그때 안 살아서 잘 모르지만 선생님도 그때 애기였잖아요. 1948년. 우리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역사책을 통해서 봐야 알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때 난리가 났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회복된다고 성경에 써 있는 건 다 그냥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믿었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믿었거든요. 이거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영적으로 회복된다는 뜻이지, 진짜로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와, 이거 믿을 수가 없는 일이라네 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새로 보고 각 교단마다 우리는 이스라엘을 지지한다, 우리는 안티세미티즘을 배격한다 라고 각 교단마다 앞다퉈서 선언문을 내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 사건이었어요. 하나는 이스라엘의 건국, 하나는 나치의 600만 명의 유대인의 학살. 이 두 가지 사건을 실제적으로 역사에서 보면서 전 세계가 뭐 성경을 안 믿는 분들이 여전히 안 믿겠지만 여기에 회복된다는 말이 진짜로 회복이 되는 거야? 라고 다시 생각하게 만든, 꽤 많은 사람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된 그런 사건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아직 14절은 성취가 안 됐어요. 이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이 말씀 때문에 에스겔 37장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한 말씀이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냥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이 구하시니까, 여기 있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안에 두시겠다는 뜻이구나, 그 뜻이 아니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건 사실인데 그것은 다른 구절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 이 구절에서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한 번 회복됐었고 두 번째 회복됐었잖아. 세 번째 1948년에 세 번째 회복됐지?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회복된 일이 있을 거야. 그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아직 마지막 네 번째 일을 경험해 오지 못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100% 완성하셨다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1절부터 13절까지를 우리가 평범한 사람이 책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끔 보여주신 이 하나님은 참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죽으셨나요? 만약에 죽으셨으면 여러분과 저는 지금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괜히 마음에 평안 얻자고 죽은 신한테 그냥 와가지고 서로 그냥 마음만 평안하게 인민생활 약간 힘드니까 와서 밥 먹고 얘기하려고 소셜 클럽처럼 모인 거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 말씀을 진짜 하셨고 이 말씀을 진짜 이루시는 분이 맞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내 눈에 보기엔 불가능한데 하나님께는 가능하다 이거지.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뭔지 그걸 찾는 게 잘하는 거 아닐까요? 그걸 찾으면 행복해지지 않을까요? 저는 원래 정치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인데 세월호 사건 이후로 뉴스를 보기 시작한 사람인데 많은 분들이 정치에 그래서 뛰어든데요. 세상을 좀 바꿔야겠다고. 저는 훌륭하신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잘 안 됩니다. 사람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 같고 정치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런 면도 없진 않지만, 그런데 실제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믿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은 아십니다. 특히 성경 일독해서 기프트카드 받으신 분들은 다 압니다. 성경에서 이거 무슨 파괴했잖아요. 거기 다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하나님을 내 편으로 두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 아닌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무력함을 느낄 때가 있으시죠? 그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하실 수 있어! 이렇게 여러분 자신에게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에게 외치세요. 또 하나님 하실 수 있다니까! 이렇게 스스로에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전에 IMF 때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뜻이 어디 있어요? 지금 먹고 살기 바쁘고 지금 어떻게 좀 살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무슨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 상황을 사용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구원받는 재료로, 그러니까 저 구원받게 하려고 우리나라에 IMF를 일으키신 건 아닌데 그 상황을 사용하셔서 제가 구원받는 재료로 사용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때 처음으로 사람이라는 저 되게 무력하네 하는 걸 처음 느꼈었어요. 서울대 경제학과, 서울대 경영학과, 법대 나와서 유학 갔다 와서 삼성 이건희 미래전략기획실인가 비서실에 가서 2년 근무하고 오면 이제 탄탄대로가 삼성에서 펼쳐지는데 신 부장님 잘리네 오늘. 본인이 잘못해서 잘리는 것도 아니고 나라 국가부도가 사태가 나서 팀이 놀아서 잘리대요. 그거 보면서 사람이 되게 무력하네. 저 사람 나보다 똑똑한 것 같은데 나도 잘리겠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처음으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되게 없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꼈고, 저기 뭔지 모르겠는데 저기 어딘가에 뭔가 엄청난 커다란 게 있는데 사람이 이렇게 만질 수조차 없는 커다란 뭔가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었었는데 그때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그때 그런 마음이 이렇게 좀 낮아진 상황에서 하나님이 한 복음 전도자를 보내주셔서 그를 통해서 무력한 한 인간이 지옥으로부터 구원받는 방법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주 예수님을 믿는 거라는 것을 그때 제가 알게 되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력감을 느끼실 때 그때 하나님 모르던 저처럼 행동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어려워서 불가능한 게 없으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1분 기도하시던 분은 무력한 상황이 닥치면 이제 10번 기도하는 방향으로 가시고, 하루에 성경 한 장 읽던 사람은 무력한 상황이 닥치면 이제 몇 달간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옆에 가까이 둬야 되잖아요. 이제는 한 장 읽던 거를 5장 읽게 되는 방향으로 가면 되지 않을까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내 뒤에서 나를 밀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는 힘이 되어야 됩니다. 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내 앞에서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미는 힘이 되지 않도록 나는 만들겠다 라고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상황은 어떻게 우리가 컨트롤 못하는데 이 상황을 나를 하나님께로 밀 것인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것인가, 이거는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심하셔서 사람이란 존재가 무력한 존재임을 느낄 때 하나님께 가까이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일하심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완전히 회복하지 않으신 이스라엘을 온전히 회복하실 그날이 온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에겐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은 가능하신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오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나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하실 수 있음을
믿고 주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72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시행하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하시는 음성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에 반응하셔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무기력한 존재인 것을 깨닫고 느끼게 될 때 우리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른 뼈도 살리신다는 그 예언을 한 번, 두 번, 세 번 성취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잘 되지 않을 때 눈을 들고 나 자신에게 하나님을 할 수 있음을 고백하는 자들 되게 하셔서 곧 다가올 밤 없고 눈물 없는 그 세상에 오기까지 지금의 시간들을 믿음의 발걸음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 일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저를 구원받게 하셨던 것처럼 이 상황 가운데 누군가는 또 구원받게 하시고 이 상황 가운데 누군가에게는 또 말씀을 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배 마치겠습니다.